마른 뼈에 부는 생명바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에스겔에게 특별한 환상을 보여주세요. 에스겔을 데리고 어디로 가냐면 한 골짜기로 갑니다. 골짜기에 갔더니 뼈들이 쫙 깔려 있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이제 아마 상당한 시간이 지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살갗은 다 이제 썩어서 없어지고 마른 뼈들만 뒹굴고 있는데요. 가보니까는 이게 이 뼈들이 굉장히 이제 오래된 겁니다. 오래됐다는 것은 죽은 지 오랜 세월 지났다는 거죠. 원래 사람의 뼈는요, 이렇게 나뒹굴면 안 돼요. 이게 원래 매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근데 매장을 해줄 사람이 없었나 보죠. 아마 큰 전쟁이 있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 골짜기는 희망이라고는 단 한 톨도 찾아볼 수 없는 죽음의 골짜기, 절망의 골짜기, 이런 곳으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뼈들을 이제 뭐라고 말하시냐면은 11절 37장 에스겔 11절에 보면은 이 뼈가 이스라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실제 상황이 아니고 환상을 보는 겁니다. 에스겔은 그 뼈들을 보면서 아, 이게 우리 민족이구나 하고 인식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온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에스겔이 25살에 끌려와서 30세 되던 해에 소명을 발견하고요. 그리고 11년이 지난 상태에서 본인의 조국인 예루살렘이 함락됐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완전히 예루살렘은 폐허더미가 되어버렸어요. 포로로 끌려와 있는 자신들, 그리고 자기보다 먼저 포로로 끌려와 있는 사람들, 지금 막막합니다. 관계수로를 만드는 그런 강제 노동에 지금 동원이 돼 있거든요. 하루하루 그저 난민촌 텐트 같은 데서 지내면서 아주 극심한 노동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이 마른 뼈와 같다는 거예요. 일단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미래가 암담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치 이 에스겔이 바라보는 이 마른 뼈 골짜기와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으로 힘들어하는 분 계시죠? 코로나까지 겹쳤잖아요. 우리 국가적으로도 매우 힘들어합니다. 저는 한국교회 생각하면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이 희망이 되어야 할 교회가 희망이 되지 못하고 있는 오늘의 현실이거든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개인에게 일어나는 일들, 여러분 가정에 일어나는 일들, 우리 민족에게 일어나고 있는 이 암담한 현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세요. 이 뼈가 살겠느냐? 에스겔은 대답 못합니다. 아무리 봐도 희망 없거든요. 아무리 봐도 이 오래된 뼈들이 다시 산다는 건 불가능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대신 외치라는 겁니다. 그 뼈들 향해서 살아나라, 일어나라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은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시키는 대로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뼈들끼리 탁탁탁탁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저는 재미있는 상상을 해봤습니다. 아마 굉장히 시끄러운 골짜기가 됐을 겁니다. 딸그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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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들이 서로 맞춰지느라고 말이에요. 결국은 이 뼈들은 다 살아납니다. 그리고 힘줄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살갗이 덮이면서 큰 군대가 돼요. 이 환상은 뭘 의미할까요? 회복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도 바뀔 수 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희망은 시작된다. 이 메시지가 오늘 에스겔의 환상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마른 뼈와 같은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바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기가 사방에서 불어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물론 새 언약의 창조, 새 언약, 새 백성의 창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백성, 하나님의 나라 새 백성을 만드는 거룩한 메시지와 연결이 됩니다마는 여러분 새로워지기를 원하면, 역전되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하나님을 더 붙잡으십시오. 그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에스겔이 대언한 것처럼 성령의 바람이 내 인생 안에 불어오기를, 이 사회 안에 불어오기를, 우리 교회 안에 불어오기를 간절히 바랄 때 큰 군대가 일어난 것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른 뼈와 같은 세상입니다. 마른 뼈와 같은 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생기야 불어와라, 일어나라, 살아나라 외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을 말씀을 통해 확신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절망에 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답답한 일을 만난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통해 새 힘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회가, 우리 민족이,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골짜기에 갔더니 해골 무덤이 쫙. 진짜 에스겔도 시끄럽을 것 같은데요. 저도 상상을 하면은 오우 막 이러는데 무서워. 아니 무지개 보여주실 만도 한데 왜 이 해골 무덤 마른 뼈들을 보여주신 이유는 무엇이고 또 뼈들아 제 위치로 돌아가라 힘주라 뼈다귀를 연결하라 이 말씀은 또 어떤 의미인지 요목조목 좀 짚어주세요 목사님. 네, 짚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다 막으실 때가 있잖아요. 이제 마른 뼈를 이제 또 오래된 뼈, 해골을 이제 보여주신 건 뭐냐면 니들 힘으로 안 되는 거 알지? 니네 힘으로 불가능한 거 알지? 이거를 이제 보여주고 싶으신 거예요. 여기에 이제 뼈들아 제 위치로 돌아가라 힘주라 연결되라 이제 이거는 하나님의 재창조의 역사를 보여주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 창세기 2장에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 때도 그 흙으로 만든 그 사람의 모양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창의적으로 창조적으로 그런 그 역할을 할 거라고는 아마 아무도 생각 못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시 창조하시잖아요. 이게 이제 성령의 바람이 불 때 일어나는 거거든요. 이걸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새 피조물은 뭐죠? 리크리에이션이에요. 하나님이 다시 만든 거거든요.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 성령이 내 안에 오시게 되죠. 그죠?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더 도덕적이거나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착하냐? 조금 더 예수 믿고 더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마른 뼈가 서로 부딪혀가지고 사람을 만들고 이것이 살아나는 군대가 된다는 건 하나님의 역사로 만들어지는 완전한 재창조의 역사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새롭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하나님은 새롭게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구현해내는 그런 새로운 종족, 새로운 메시아 종족을 만들고 싶은 하나님의 의지, 그게 바로 이 명령으로 나타난 거라고 보는 겁니다.